5월 마지막 주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정말 강물처럼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리로 나가세 거리에 멸류관 세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빛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빛보다 너희에게 하셨네 예수님의 노예를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경을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정말로 우리 간절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닦을 수 없고 그 시계를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사를 정말로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음을 정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림을 그릴 때 주의 큰 그림과 주의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거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건강과 자녀들과 돈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주의 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때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족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을 아시고 무엇보다 나와 나를 더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 이 얕은 믿음까지도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안쓰러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전심을 다하여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고백하는 심정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예배가 볼 수도 없고 그 시내를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사랑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로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제인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인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기 하신 보좌 앞에 무릎 엎드려 사모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여호와께 맡겨라. 주께서 내 짐을 지고 너를 도우시리니 의인의 망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축복받은 나라에 살며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교회들 되기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유치도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가 부흥하기 원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선교 사업을 위해 바자회를 하는데 모든 과정이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순간순간 의식하며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편안한 연기로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는 배우 권오주. 저의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물론 저의 생활은 제 집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쉬운 마음으로 잘 놀았습니다. 제 와이프를 만나는데 완전 크리스천 집안이고 워낙 모태신앙이고 결혼했습니다.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불교였던 놈이 갑자기 기독교로 바뀐다고 해서 막 하나님을 영접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런 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였고 놀러 가는 일 있으면 주일날 빠지고 뭐 성경 읽고 잘 안 보고 이렇게 굉장히 날라리 힘들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제 아들을 통해였습니다. 제 아들이 4살 때 열이 났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이걸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90% 이상이 근위 영양증 같다고 얘기했어요. 근위 영양증. 그러니까 죽는 병입니다. 근육이 없어져서 죽는 병이죠. 불치병이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고 저와 집사람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 아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 아들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경책을 모르니까 제 장모님이 이제 쪽지 하나 주신 거예요. 권서방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네 해주신 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갖고 그 구절만 갖고 기도를 한 거였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혁준이한테 계속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혁준아,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계신다. 제발 그 손을 놓지 마라. 너는 그 손을 놓으면 안 돼. 예수님, 제 혁준이 손을 놓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들이 이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마지막 검사에서 정말로 정상이 된다면 그疾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한 2시간 정도 있었고 와이프가 굉장히 울면서 전화가 딱 그 목소리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 말은 그거였습니다.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 정상이래. 의사분들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아이를 진짜 빨리 바로 퇴원을 시키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화를 공부했고 사회복지화를 깎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처음 시작한 게 목욕봉사였습니다. 장애인 목욕봉사, 어른들은 목욕봉사를 하러 가는데 남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애분들이 이렇게 빨대 벗고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닦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이분들을 정말 어떻게 닦아야 될지, 왜냐면 아이들 제 아들은 닦아줬지만 어른 성인을 닦아준다는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몸들이 막 이렇게 꼬여있고 막 이상하잖아요. 하기잖아요. 손은 못 대겠고, 물론 등 같은 데 할 수 있지만 중요 부위도 닦아줘야 되거든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원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닦은 일이 굉장히 그거였어요.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줄 서겠을까. 몇 킬로는 서 있지 않을까. 정말 며칠이 걸려도 그분을 한번 닦아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서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생각해서 마음고 닦아주시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은 예수님 같았습니다. 왜냐면 그분을 닦음으로써 얻은 건 굉장히 행복함이었고 평안함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예수님이 아닐까.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하지만 잘 못 만났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런 공서부터 시작하시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분 안에 정말 행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너무 감사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넘지 못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다음 작별 인사를 하고 그것을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다. 바울은 지나는 길에 여러 지방에 들려 제자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3달 동안 머물렀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나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다. 바울은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한밤중까지 사람들에게 설교를 계속했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도거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잠이 들어 그만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바울은 튀어내가 유도거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이 청년은 살아있어.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2박 3일 제주 비전트리 우리 인도네시아 사역자 2가정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기쁘냐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아지가 눈이 오면 막 좋아서 뛰어다닌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발이 시려서 꽁꽁 발이 시려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눈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꼴을 보면서 자기도 덩달아 좋아한대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꼭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역자들이 정말 오고 싶었던 한국, 또 거기서도 또 제주도 가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협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갔는데 꼭 신혼여행 온 것 같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사진을 얼마나 찍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과 굉장히 정감이 많더라고요. 막 뭐죠? 영상 통화로 막 해가지고 막 서로 비춰주고 이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데리고 간 저희가 더 기쁜 거예요. 이렇게 기뻐해서 저희가 감사하고, 저희 교회가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저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일 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별로 그렇게 저만 그런가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제가 오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떤 교회에 설교 시간만 되면 막 그 졸면서 신기하는 코 고는 소리까지 이러면서 자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오늘은 제발 안 졸고 앉았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 집사님이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집사님한테 그날은 좀 화가 나서 그런지, 신권사님 거기 양집사님 좀 깨우세요. 그러니까 신권사님이 조금 한성격 하셨던 분인가 봐요. 아니 이 사람 재운 사람은 목사님이면서 재운 사람이 깨워야지 왜 저보고 깨우라고 그러냐고. 피상포장이죠. 재운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고. 자, 오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유두고처럼 졸다가 또 떨어져서 죽으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겁박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유두고처럼 안 되려면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재밌게 했어야죠 이러면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서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고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서로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유두고를 그냥 이렇게 설교 듣다가 어떻게 졸고 그렇게 자다가 떨어지냐,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제목이 뭐죠? 유두고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고 써놨는데 그냥 우리도 그렇게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좀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중요해.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똑같은 사건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닥쳐지는 문제들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거 여러 문제들이 다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없습니까? 그런 것을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게 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게 짐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자, 오늘 유두고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다. 바울은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한밤중까지 사람들에게 설교를 계속했다. 아멘. 자, 여기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이제 그냥 읽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포천에도요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내 쪽에 있다가요, 한정 그쪽에 있다가 지금은 저기 청성공원 쪽에 건물을 멋있게 지어가지고 그걸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안식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끔 뭘 이단이라고 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이단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보다가 구약에 있는 사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도 신약에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안식일 교회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의 개념은 아침부터 우리는 보통 오전 6시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제 하루로 이제 치지만요. 유대인들의 그 하루 계산법은요. 해지는 때부터 해지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6시다 그러면 이제 하루가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지기 전에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돼요. 시간의 개념을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오후 6시 해지는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이렇게 집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우리 보통 이제 그런 교회들은 그 잘못된 바벨론 교회다 이러면서 그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잘못된 교리구나 해서 이단으로 이제 정죄한 대표적인 게 안식일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이 일요일이잖아요.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지킨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안식일 교회인들을 만났으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질문하면 뭐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지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에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꼭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었죠. 그러나 이제 많은 절기나 이런 제사법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끝나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절기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모두 폐해졌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약에 오늘 보니까 7절에 뭐라고 하죠? 안식 후 첫날 빵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이게 이제 그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게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 초대교회 때도 뭐 했을까요?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날 했던 게 있다고 없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찾아오시면 제가 10,00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라고 할까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7절의 말씀에서 안식 후 첫날 빵을 떼는 건 뭐죠?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예배하는 시간이고 누가요? 사도 바울이 또 설교하다가 이 일이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신약에 교회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유두고처럼 했는데 여러분 유두고는요. 여러분처럼 늘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전도했죠? 사도 바울의 전도해가지고 이 두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두고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두고는 어떤 사람이죠? 예배를. 그가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유두고처럼 하나님께 예배자로 늘 하나님께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걸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엄마가 또 아빠가 모태 신앙이어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니고 예배 시간이니까 안 드리면 또 뭐 혼나고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뭐 무슨 직분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거예요. 정말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선교 가는 것도 저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요. 그 지역 그 땅에서 정말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교팀이 가서
정말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받고 싶었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를 그냥 뭐 순서 뭐하고 막 언제 끝나냐, 오늘 목사님이 또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이 길어지네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도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오늘 대표 기도 우리 송 집사님이 해주면 이 기도도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 기도 예배인 거예요. 찬양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어떤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찬양하면서 앉아 있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뭐든지 등수로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1등 해야 되고 우수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런 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런 좀 거룩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수만 곳에서 예배 교회들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 예배자, 우리 교회 예배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제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하고 그냥 오늘 왔구나 또 찬양하고 뭐하고 순서 언제 끝나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좋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수요예배 들어오신 기도에 참석하신 분에게는 먼저 이야기했어요. 수요일 기도에 오신 분들이 은혜가 정말 충만합니다. 오늘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또 오늘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제주도 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전까지 한 15년 정도를 요양병원에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인도를 했거든요. 가족처럼 요양병원 신북면 사무소 앞에 있는데 거기 그 강부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럼 제주인데요. 제주도에 가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 포천에 이제 오시면 내일 제가 간다고 그랬더니 포천에 오시면 자기 환자 중에 여자 할머니가 계신데 82세가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쪽 속초에 사시다가 딸이 하연에 살아가지고 요양병원에 이제 오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대요. 근데 지금 예배를 저희가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혹시 오셔서 시간 되시면 기도라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연락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오후에, 수요일이었어요. 오후에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갔더니 진짜 오랜만에 난 다 잊어버렸는데 옛날 아픈 기억이 코를 파는 거예요 또. 왜냐면 여러분 진짜 아픈 기억이잖아요. 진짜 싫은데 그냥 가버릴 뻔했어요 제가. 또 그 간호원이 와서 간호사가 와가지고 얼마나 앉아 계세요. 이렇게 코 들었더니 그냥 숙여도 됩니다 하더니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났는데, 그러고 한 15분 있다가 음성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크까지 딱 끼고 이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3층에 혼자 계시는 따님이신가 봐요. 따님하고 같이 있는데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봤더니 이분이 연세가 그렇게 됐는데 요양병원에 계셔야 되는데 암이 3번째래요. 이게 목 쪽이랑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폐까지 전이가 됐대요. 폐 전이가 되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언제 혼수 상태가 올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죽음을 또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입도 이렇게 조금 비뚤어지셔가지고 말도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고맙다고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예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찬양을 같이 하고 안수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참 돌아오는데 또 저희 어머니 같기도 하고 참 제가 언제 또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코파는 한이 있더라도 또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왔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제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혼수한테 빠지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정신에 드릴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제정신이 있을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 기도라도 받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불렀노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여러분 높이시고 찬양하시고 정말 그분에게 감사하시고 여러분 예배 시간을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요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잘 지키면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가끔 있는데 저도 개척하면서부터 얘들만 바글바글하고 막 그런 가정을 겪었지만 아이들이 축복인 게 뭐냐면요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켰던 아이는요 그리고 끝까지 언젠가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나면서 변화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예배 자리를 진짜 떠나간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라도요 여러분 예배 자리 내가 어떤 삶에 바쁜 일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내가 소중히 지키면 나중에 여러분 고백할 겁니다. 내가 예배 자리를 지켰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예배의 자리가 나를 지켜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유두고 신앙이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정말 그 밤중에까지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켰던 이 유두고처럼 우리 예배 자리를 잘 지키시고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유두고처럼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그 인물의 입장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저도 이제 그게 참 저도 조금 성격이 이성적이라 감정적으로 좀 안 돼요. 그냥 툭툭 잘라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좀 산이 분별을 하는 사람인데 또 저희 아내는 좀 굉장히 공감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막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것 이렇게 딱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여러분 그 성경 속의 그 인물의 그 입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의 처지를 한번 내가 만약에 유두고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짐작하건대 유두고도요 이때 당시에 일을 했을까 아니에요. 그 신분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일했던 육체 노동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예배 참석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드로아에서 7일간 있다가 이제 내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 이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가 전도한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고 하다 보니까요. 밤중까지 막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도 그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 예배에 지금 참석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뭐 여담이지만요. 성경 읽어보면 바울서도 그렇게 말 주변이 그렇게 말씀은 정말 잘 전하는데 말이 그렇게 유창하고 재밌고 이런 건 아니었나 봐요. 하여튼 그랬던지 간에 이 유두고가 듣다가 이제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뭐 했어요? 왔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졸리는 밤중이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지금은 이렇게 LED 등이고 이러지만 옛날에 뭐였죠? 오늘 또 등불이잖아요. 기름을 태워서 밝게 해주는 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 생각나세요? 옛날에 우리 등불 하면요.
거기서 자고 일어나면 코가 까매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을 곳곳에 비춰놓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부족하게 됐죠. 막힌 그 방에. 그러니까 아마 이 유두고도요. 이제 그렇게 졸려가지고 하다가 이제 산소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창가에 가서 오늘 보니까 창가에 가서 좀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잠을 좀 깨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자버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졸리는 걸 여러분 정말 졸리는 심정 아세요? 저도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별로 안 하는데 졸음운전을 해봤어요. 진짜 무거운 게 눈꺼풀입니다. 그렇잖아요. 막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은데 막. 왜 그 짧은 거리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니 운전할 때 졸음운전하면요. 그랬던 기억이 진짜 아찔한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졸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든 겁니까? 깨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창가에까지 갔는데 조금 시원하더니 또 졸리기 시작하고 아예 잠을 자다가 잘못해가지고 어때요? 걸터 앉아있다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정확히 몇 밑에인지 나오진 않지만 3층이니까 얘네는 천장이 높고 막 이러다 보면 굉장히 뭐 거기서 꼭 죽을 뭐 확률은 별로 없지만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잖아요. 누가가 뭐 했던 사람이 의사였잖아요. 오늘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의학적인 판결에 보니까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두고가 물론 설교 듣다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떨어져가지고 참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유두고의 심정을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다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도 깨야지 그러면서 창가에 갔다가 그래도 못 이겨가지고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럴 자격이 우리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졸아봤잖아요. 그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두고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듣겠다고 말씀이 내 생명이 된다고 나를 살리는 것이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유두고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너무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마다 조는 것 여러분 그러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도 정말 졸았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제가 청년 때 아침부터 막 주일학교 교사 막 뺑뺑뺑 돌고 막 가면서 하고 애들하고 하고 또 찬양대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찬양 특송이 딱 끝나고 성가대석에 딱 앉으면요 완전 긴장이 풀리면서요 이게 졸음이 팍 찾아오는데 목사님이 말씀 읽으면서 이제 숙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쫙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건 또 기가 밝아요. 마지막으로 하면 이게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끝으로 번쩍 띄어진다. 제가 그 경험자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살펴봤더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청년들하고 그때 참 재밌게 놀고 교제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뭐 거의 30년 전이죠. 그때는요. 토요일마다 뭘 했냐면 TV가 그때 재밌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요즘같이 그냥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시간만 보게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꼭 토요일날 밤에 주말의 명화 생각나세요? 주말의 명화 해가지고 토요일날 밤 10시 이 정도에 틀면요. 한 12시 다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청년들이 재밌어가지고 밤새 이제 이걸 보다가 이제 자니까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운동하는 선수들도요. 내일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내일 2시에 오늘 이제 2시에 시합이 있다고 하면요. 그 전날부터 컨디션 조절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수도 보니까요. 아침에는 잘 노래를 안 하는데 아침에 뭐 9시에 노래를 한다 그러면요.
그 9시보다 4시간 전, 평상시보다 4시간 전에 일어나가지고 목을 풀어요. 그때 자기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내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조금 뭐 해야 될까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육체적인 한계도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래도 그냥 막 입던 옷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상의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좋은 양복을 입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도 집안에서 정말 최소한 예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옷도 모든 태도를 통해서 뭘 보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도거가 기절했다시피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유도거의 이름의 뜻이 행운아 이런 뜻입니다. 정말 자고 일어난 것 같이 깼는데 기절했다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깼는데 뭐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한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 입장이라도 설교하는데 갑자기 뚝 떨어지더니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빨리 119 전화하고 막 난리 날 텐데 그때 뭐 그런 게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또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책임감이 또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뛰어내려가서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그 청년의 몸에 자기 몸을 대는 거예요. 내가 이 청년과 같이 나도 죽었습니다. 내 생명을 통해서 이 청년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 유도거는 꼭 기절하다 깬 것처럼 했는데 툴툴 털고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자기한테 있은 거예요. 얼마나 자기도 놀랬을까요? 그럼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아마도 이 다음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유도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너가 그때 정말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청년이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여러분 정말 기적의 주인공으로 정말 그 교회에서 정말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도거처럼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닥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뭐 평탄대로로 형통했더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혹시 건강이든지 뭐 물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이 딱 서서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다시 또 반전하는 역사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쩔 때는요.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닥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렵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뭐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갔더니 거기서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거의 한 달은 안 됐는데요. 주일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바나바 훈련은 그때 했던 동기 목사님한테
카톡 단톡방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사진이 한 6장이 쫙쫙쫙쫙 이제 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진에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공주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광정교회라고 길가에 이제 2층으로 벽돌로 붉은 벽돌로 잘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한 70평 정도 될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근데 거기 교회에 그러니까 그날이 주인이 그 전날 토요일 날 이 천정 있잖아요. 이걸 이제 그 건축 말로는 덴조라고 하거든요. 이걸 덴조라고 하는데 이게 지붕이 있고 이제 천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통째로 떨어진 거예요. 그 사진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어떡하냐고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참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오히려 감사하다고. 사람이 하나도 없을 토요일 날 주일날 만약에 떨어졌으면 또 사고 났으면 또 다치고 그래서 얼마나 할 뻔했냐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거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이러는데 그게 저한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번에 덕분에 그냥 새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막 건축위원회 해가지고 다시 멋지게 리모델링 다시 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덕분에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면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친하고 사랑했던 나사로가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도 병들 수 있다 없다요? 있어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뭘 위한 병이라고요? 영광을 위한 영광병.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도 이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이거 뭡니까?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또 이걸 통해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이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별로 그렇게 목사님만 그렇게 사세요. 지금 그런 표정이 아니시죠? 네. 정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반전하는 그런 드라마를 쓰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요. 왜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끝으로 왜라고 이야기하시는 끝으로 여러분 정말 왜 이게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이제 시작되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뭐예요?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해요. 저도 20년 전에 중국이 막 열렸을 때 중국의 교회 이제 지하교회 이렇게 한번 가보긴 해서 느꼈던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다른 프로그램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말씀 듣고 또 밥 먹고 같이 누룽지 또 해가지고 긁어가지고 또 먹고 또 오전 내내 또 말씀 듣고 또 점심 먹고 또 오후 내내 말씀 듣고 또 밥 먹고 또 저녁 내내 말씀 듣고 그런데도요 눈이 그런 거 있잖아요. 초롱초롱하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드라마가 요즘 막 시리즈로 나온 게 있잖아요. 12부작 뭐 해가지고 어떤 분이 그 드라마를 저보고 봤네요. 안 봤다고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안 봤어요? 너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안 봤는데 좋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이미 다 끝났는데 당신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좋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분 정말 드라마는
이렇게 빨리 끝나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나는 시간에는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그리고 또 오늘 유두고 우리가 정말 오해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다가 그렇게 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그를 또 사랑하셔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유두고처럼 예배와 또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유두고처럼 저희들도 살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명으로 양양 윤석기 목사님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주인다은 김연 이원호 집사님, 감사하는 건 임영자 원사님, 가족들을 위한 경은 유장열 집사님, 또 늘 동해서 감사합니다. 박수정 사모 무사히 여행 다녀올 수 있어 감사합니다. 김상일 집사님 가죠. 이순덕 장로님 가죠. 봄 계신방 감사하는 탁봉선 집사님 가죠. 박시범 김기숙 권사님 가정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은혜 감사함에 귀한 마음 정성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과 차량원금과
하늘소망성경 헌금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기뻐할 때 그 가정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자로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교사로 차량 운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또 백지에 나가 있는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아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김석 집사님, 또 김미아 집사님도 오셨고요. 성경 필사대에 6월 9일까지 에스라 4명에서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대신방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담 띠안중 교회 건축을 위한 바자회가 6월 9일 또 주일 예배 때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 많이 또 팔아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김치도 만들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데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제 118년차 교단총회 전주 바울교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오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김다은 청년, 또 저희 딸이기도 한데 6월 1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 강남의 노블 발렌티 대치점에서 결혼을 합니다. 잠깐 일어날래요? 네. 저분이 제 딸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차량이 그 강병원 앞에 정문 건너편에 만정원 있거든요. 거기 쪽에 차가 9시부터 있을 텐데 8시 한 50분까지 오셔서 그렇게 차를 타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인데요. 우리 항선미 집사님, 정하영, 네, 장순자 선교님 있는데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보니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유두거처럼 예배자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